할렐루야. 네.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자, 저는 오늘 점심을 조금만 먹었습니다. 진짜 조금만 먹었어요. 원래 먹던 양의 반의 반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왜 웃으십니까?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그래서 도대체 반에 이래서 웃으신 것 같아요. 반에 반밖에 안 먹었으면 평상시에 얼마나 먹는가? 혹시 그것 때문에 같은데 하여튼 조금밖에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예배를 잘 드리려고요. 네, 이 제 자랑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먹는 것이거든요. 먹는 것인데 예배를 위해서 먹는 것을 줄였다라고 제가 스스로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위해서 희생하자는 거예요. 희생하자. 혹시 먹는 것 때문에 오후에 졸음이 온다면 먹는 것을 조금 줄이든지 안 먹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이라도 예배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멍하게 있었는데 오늘은 저는 지금 되게 살만합니다. 되게 머리도 가볍고 이 속도 가볍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저는 없는 상태이니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매일의 상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날 잠이 오실 분들을 대부분 살펴보면 토요일날 일찍 안 주무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내가 잠이 오거든 토요일날 조금 희생하시고 항상 뭐가 따른다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하지만 예배를 위해서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주보를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보신 분들은 수요 예배 때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보실 본문 가운데 11장 24절의 말씀이 나오고요. 오늘도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택하였냐면 사도행전의 11장 보시면 이제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실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성경의 내용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이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바울의 사역과 또 우리 사도행전에 또 우리 첫 사도들의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사역함에 있어서 가장 많은 역할 그리고 어쩌면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 바나바를 조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앞으로 사도행전 11장 우리 강연을 할 때에 그 일에도 조금 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금 오후 예배 때는 계속해서 인물을 알아감에 있어 오늘은 그냥 바나바를 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너무너무 경직된 마음과 긴장된 마음과 무거운 마음을 좀 버리시고 오늘도 내가 알고 싶어하던 성경에 대해서 오늘도 내가 듣고 싶어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가볍고도 또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번 흠뻑 빠져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잠이 오시는 분들 일어나서 춤 한번 추시고 앉으셔도 되고 또 잠이 너무 많이 온다 나오셔서 엉덩이 이름 한번 쓰고 가십시오. 그러면은 잠이 안 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두 분이 엉덩이 이름 쓰셨는데 이번 주에 완벽하게 숙제를 해 오셨습니다. 수요일까지. 또 저도 몇 번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 엎드려 받치기로 했는데 이 두 명이 엎드려 받치기 있으면 내 마음도 불편할 거니까 계속 좀 하셔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이 너무너무 많이 오시면 손 한번 딱 들어주시면 앞에서 엉덩이 한번 은음 딱 쓰고 나면 쓴 사람도 잠이 안 오고 본 사람도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다가 혹시 이분이 잠이 좀 온다 싶으면 제가 다 부를게요. 그럼 나 그냥 왜요? 물지 말고 이래서 유미 집사님 하면 딱 일어나셔서 그냥 터벅 걸으셔서 한번 딱 쓰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는 분과 보는 분 모두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 잠 깨워주는 그러니까 내가 또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 거니까 너무 또 언짢아하지 마시고 조금 잠이 오는 눈치가 보이면 제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분 앞에 나오시면 군말하지 마시고 누구 딱 들었다 앉으면 이렇게 우리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권위자 또는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하고 친척이 한 명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은 제 엉덩이 이름 쓰기 회피권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가 한 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엉덩이 이름 쓰기 햇빛권 한 장. 유명합니다. 근데 틀리면 나온 대로 내뱉을 수 있잖아요. 막 찍어보면 되니까. 자, 틀리면. 자, 그러면 이거 힌트하게 딱 드리고 성경을 적었습니다. 틀렸어요. 나오세요. 이게 주사 이제 이렇게 제가 힌트를 드린 이유는 나오는 대로 내뱉지 말라고. 자, 성경을 적었습니다. 자,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요 사람 때문에 바울과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헤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마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마가입니다. 마가. 역시 햇빛권 한 장. 네, 엉덩이 이로써 햇빛권 한 장. 혹시 제가 부르면 이렇게 손을 높이 들면 두 개 들면 햇빛권 있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가 마가복음을 적은 마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질문. 마가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뭐 이 우물쭈물할 문제가 아니에요. 마가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응지 청년 학식 크게. 왜 아니죠? 그렇죠. 이게 답입니다. 12제자 안에 마가가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12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12제자 모르십니까 혹시? 12제자 안에 마가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마가복음이 있기 때문에 마가가 제자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가는. 여기까지 딱 중심을 잡아 놓으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 요한의 제가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생질이라고 한문으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조카입니다. 다시 설명해 보면 바나바의 조카는 마가다. 마가의 외삼촌은 바나바다.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가 누구다? 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부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 세대 때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되는 세대가 아니라 대물림 받으면서 부자도 대물림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가 엄마의 다락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 엄마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다. 큰 집이고, 그것도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 요즘 말로 해보면 강남 땅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가진 사람. 엄청난 부자라는 것이 느낌이 오시죠? 이 정도의 부자고, 바나바도 그렇게 대대로 물려오는 걸 따라서 이 사람도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아주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나바 다시 질문할게요. 바나바는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나바는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전도자로,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목사로 인정받는, 목사로 세워지는 사람이지 사도 바나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접목시키겠습니다. 되게 많이 어려워하고 헷갈려하고 이상한 이론들을 많이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만을 사도라 부른다.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시면 사도에 대해서 대도 않는 소리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지, 인터넷 디비시면 90%가 이단이고 잘못된 신앙 사상이기 때문에 찾아보지 마시고, 사도도 딱 정확하게 정의,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사사를 받은 사람만이 제자. 그리고 그래서 바울이 항상 사도성을 의심받고 공격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지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요. 바나바도 사도는 아니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목사로 세우심을 받은 그런 바나바 목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할 것인데, 바나바는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훌륭한 인격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이 너무너무나 좋았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선척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뿐 아니라 성령과 믿음을 경비한 훌륭한 인격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육 간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 또한 교회에서는 집사님, 목사님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다가 나가면 좀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바나바가 초대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나바가 인기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통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랐다라는 말은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인격이 참 훌륭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과 믿음을 경비했다라는 말은 이 인격이 나오는 그 성품이 만들어진 성품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짓 없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쩌면 이 얘기가 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착한 척을 하려고 하다 보니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완전 미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 중에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접시를 깬대요. 벽에다가 접시를 하나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하는 접시를 다이소에다 사와가지고 그걸 이만큼 쌓아놓고 나가서 이 접시를 벽에 던져서 깬답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아주 잘 풀린대요. 접시가 쫙 하고 깨지면. 왜 그런가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나가서는 예의해야 되고 이 착한 척 해야 되고 이 성질대로 못하다 보니 집에 돌아와 가지고는 어떻게 집에다가 스트레스를 풀게 되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접시를 가지고 벽에다가 깨어서 나의 이 억눌렀던 이 분노함을 좀 풀고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하는 걸 들었었습니다. 자, 이것처럼 바나바는 완벽한 성품을 가진 자였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누구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다. 오늘은 자기에 있는 간과 쓸개까지 내줄 것처럼 하다가 또 내일 되면 완전히 싹 바뀐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나바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만나든 부한 자를 만나든 훌륭한 사람을 만나든 훌륭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만나든 나보다 부족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든 바나바는 한결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보다 좀 못한 사람에게는 좀 거들떡 먹이고 나보다 좀 뛰어난 사람에게는 혹시 굽신굽신 여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이러다가 또 집에 가서는 이러는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바나바를처럼 우리 성품이 성령과 믿음을 경비한 성품, 참 온순하고 온화하며 모든 것을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될 때에 교회에서 칭찬받고 그를 통하여 큰 무리가 우리를 따를 줄 믿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교회를 섬길 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소유를 다 팝니다. 자,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 부자였다. 부자였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부자였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가의 어머니를 이렇게 추측해 봤을 때 바나바는 마가의 어머니보다 조금 더 부자였으면 부자였지 가난한 자는 아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바나바는 그의 소유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는 일.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에 우리가 나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생겼을 때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면서 이것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신의 물질뿐만 아니라 교회 일에 있어서도 정말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이었고, 또 그는 관용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자, 여기서 누가 나오지요? 바나바가 나옵니다. 우리 분명히 읽고 지나간 말씀인데요, 기억이 잘 안 나지요. 자, 바울을 다른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준 자가 누구다? 바나바. 그러니까 즉 바울의 그 보증인이 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분명히 읽었는데 우리 9장 분명히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 또 사도행전 15장 37절 찾겠습니다. 15장 37절. 37절로 3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두 사람이 여기서 엄청나게 싸우게 됩니다. 자, 이 두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나바는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바울을 만나기를 원치 않았고, 어느 누구도 바울이 회심하였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바울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 이때, 우리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만약 이때 바나바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바나바가 바울을 수용해 주지 않았더라면 과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올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가 그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관용으로 용서하고 받아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의 이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회개하며 그의 복을 바라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하지만 바나바는 그럼 바나바도 아마 허용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나의 형제를 죽이던 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믿는 형제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를 죽이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는데, 바나바도 그를 그냥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바나바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바울을 보증하며 바울을 자기 형제 사도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렇게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읽으셨던 15장 말씀 보시면 마가 문제가 나옵니다. 마가. 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바나바와 마가와 바울과 여러 형제들이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함께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말씀해 보듯이 밤빌리아로 선교를 가던 중에 아주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폭우도 만나게 되고 폭풍도 만나게 되고 강도도 만나게 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는 그 전도 사역의 길이 밤빌리아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길을 갈 때에 우리 도마, 요즘 말로 한번 좀 풀어보면 부족함이 없이 사는 샌님 같은 도마입니다. 어려운 일을 해보지 않았던 도마입니다. 이 도마가 여기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도마가 함께 선교지를 향해 가다가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나게 되니 도마가 그 일에서 빠져버립니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이 마음을 바울은 마음에 삼고 있었지요. 저 나쁜 놈. 그리고 지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다시 마가를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마가를 만나서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전도를 가려고 하는 그 중간에 바나바가 마가도 데리고 갈 것을 요구합니다. 자, 바나바는 어떤 성품? 관용과 인자의 성품을 가진 반면 사실 바울은 어떠한 성품? 자기 일에만 목숨을 거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성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나바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각기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품은 어떠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누구를 욕하기는 그렇습니다. 바울도 바울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요. 내가 가야 되는 이 판국에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 또 도망가는 일이 생기고 또 그렇게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을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 바나바는 그래도 이제 마가가 회개도 했고 마가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마가도 같이 가기를 원하니 우리가 힘들더라도 한번 데리고 가보자. 그런 의견 충돌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39절 말씀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히 다투어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다툼입니다. 한번 다시 풀어보면 목사님과 목사님 둘이가 심히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심히 다투는 일이 이 장소에서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요. 바울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디모데를 데리고 가게 되고 이제 실라를 데리고 함께 하게 되고 여기서 바나바와 결별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헤어짐을 통하여서 두 리더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다음 요 마가 정말 우리가 볼 때 참 부족한 이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다님을 통하여서 나중에 갈라디아서 말씀에 우리 또 디모데서 말씀에 바울로부터 칭찬받는 마가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서를 보시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바울이 이런 편지를 씁니다. 오는 길에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내 사역에 큰 힘이 된다. 자, 지금 보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마가는 바울에게 비난받고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함께 했던 바나바와까지 헤어지는까지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나바의 관용, 바나바의 격려, 바나바의 칭찬으로 말미암아 마가가 완전히 바뀌어 나중에는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는 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는 마가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또한 가르치기를 잘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저희는 자주 얘기합니다. 또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도 꿈꿉니다. 평신도 사역자를 꿈꿉니다. 그것도 어느 곳에 가서 돈을 주고 교육을 받아와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만들어져 가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를 꿈꿉니다. 여러분들도 가르치셔야 합니다. 목사만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가르치기 위해서 바나바처럼 잘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시고 또 배운 것에 대해서 내가 또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따라서 우리 말씀 듣는 거라든지 공부하는 것이 다르겠지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거야 하시는 분은 어제 들은 설교, 오늘 들은 설교, 내일 들은 설교 다 기억 못합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지요. 근데 반대로 나도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야지.
나도 가르치기를 잘하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그런 복된 사역을 감당해야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귀하고 내 마음판에 팍팍팍 새겨지겠냐는 것입니다. 하여튼 바나바는 정리해보면 바나바는 성품이 아주 좋았습니다. 용서하기 좋아했고 관용적이었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데에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칭찬하기를 잘하시고 격려하기를 잘하시고 분명히 지금은 욕 들어먹을 일인데도 칭찬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중에서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네,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에 열심히 쓰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에게도 약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약점 한 가지는 바로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 바울과 심히 크게 싸운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문제로 시험을 받아 외식하는 자라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한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때에 바나바 역시 그 자리에서 비난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 자, 분명히 지금 예수를 아는 사람은 이방인에게도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 줘야 되는데 바나바의 관용과 사랑도 어디에까지만? 유대인, 자기의 이 생질. 만약 마가가 이방인이었다면 용서했을까? 마가는 자기의 조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카인이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관용이 베풀었는데 과연 그가 이방인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바울은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나바의 이 외식하는 문제를 책망하기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나바 또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욕망과 욕구가 많았는 줄 아십니까? 이번 사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마가를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로마서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게 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인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넘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연약하니까. 하지만 넘어져서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안 좋은 모습입니다. 요 바나바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관용적이고 또 용서하며 또 베풀어주고 또 수용할 수 있고 이렇게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들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전 말씀처럼 비교하다가 넘어지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저 사람도 연약하고 저도 연약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잘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죄인임을 기억하시고 이런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나 또한 사용 안 하실 일은 없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바나바와 같이 가르치기를 잘하시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삶,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